반갑습니다. 제가 LA에 3년 만에 꼭 3년 만에 왔더라고요. 지난번 왔을 때가 2022년도 4월이었는데요. 다시 오게 되어서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오랜만에 뵙는 반가운 얼굴들도 계시고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희는 말씀 안에서 한 식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3주 동안 있는 일정 동안에 말씀의 식구들 서로 많이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늘 해도 이렇게 또 긴장이 되네요. 네, 지금 이제 오늘 수요 예배 불평과 원망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2025년도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늘은 며칠째인지 혹시 아세요? 25일째 되는 날입니다. 남은 사순절만큼은 저희가 어떻게 지켜야 할까 생각을 하다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려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가 사순절만큼은 입술로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 불평과 원망을 생각 없이 뱉지 말아야겠다 하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또 함께 어떻게 사순절을 지켜야 될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네, 자, 먼저 저희가 출애굽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남의 나라 애굽에서 이렇게 딱 봐도 너무 힘들어 보이죠? 너무 힘들게 고역에 시달리고 매맞고 이런 삶을 살고 싶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선택했다, 찾아두었다고 하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는 게 좋을까요? 아마 모두 가나안 땅에 가고 싶으실 겁니다. 저는 가나안 땅에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곳이 바로 광야죠. 딱 봐도 너무 힘들어 보이죠, 광야는. 그런데 광야 생활은 물론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은 다 공급해 주시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밤에는 따뜻하게, 또 낮에는 시원하게, 옷은 해지지 않고 신발도 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게, 또 먹을 거 마실 거 다 해결해 주셨는데요. 몸이 편하진 않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만 한다면 할 수 있는 것이 광야 생활입니다. 그런데 사실요, 광야 생활 몇 년 했지요? 네, 40년 했는데 원래는 그렇게 길게 할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 1월 15일에 이렇게 출애굽을 하고 출애굽한 지 그 같은 해에 3월 1일 날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2년 출애굽 다음 해죠. 2월 20일 날 이 시내 광야를 출발하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가 10하루길이다라고 신명기 1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럼 가데스 바네아에는 3월 달에 도착을 했겠죠. 그런데 여기서 브엘세바, 가나안의 남쪽에 있는 가까운 브엘세바까지가 한 80km 정도가 됩니다. 50마일. 그러면 3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2월 20일부터 10일 더하기 3일 해서 14일, 2주 뒤니까 한 3월 초면은 원래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 15일에 출애굽해서 그 다음에 3월 초면은 1년 2개월이면 충분히 그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정탐꾼을 보내고 가나안 땅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을 걸, 광야에서 죽는 게 나았겠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서 죽이려고 하느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불평불만을 한 것인데요. 하나님 마음 어땠을까요?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인데 직접 찾아두신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려고, 마치 우리 부모님이 아이들 이제 선물 주려고 좋아하겠지? 이러고 기다렸는데 갑자기 싫다고 안 받겠다고 하니까 다른 애들까지 다 나도 싫어, 안 받을래요 이러면은 참 마음이 아프셨겠죠.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찾아두신 죄송합니다. 네, 40일을 이 하루로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그 정탐한 40일이 40년이 되어서 광야 생활을 40년이나 하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가나안 땅은 정말로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거기에 반드시 너희가 가게 하겠다. 계속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올라가게 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 친히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에게 주어서 유업을 삼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땅을 정탐한 12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을 했지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정탐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맞더라. 이 땅을 우리한테 주신다고 했다. 올라가서 차지하자라고 했죠. 그렇지만 잘 아시는 대로 나머지 10명이 그 땅을 악평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나머지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직접 봤나요? 못 봤나요? 그 땅을 보지 못했죠. 12명만 정탐을 하고 왔는데 이 10명의 정탐꾼의 악평을 듣고 전체가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이 길고 긴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불평과 원망이 참 무서운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로 눈앞에 3일 앞에 있었던 가나안 땅이 38년 뒤로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도 지연시키고 또 고생은 고생대로 하게 만든 것이 바로 불평과 원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불평 한 번 했다고 너무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광야에서 힘들 때마다 애굽에서 괜히 나왔다. 애굽이 좋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광야로 데리고 나왔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첫 번째로 광야 생활 시작부터 불평과 원망을 한 것을 보겠습니다. 광야 생활 시작부터 있었던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은요, 작은 첫 번째로 홍해에서 불평을 했는데 이때는 생존 때문에 불평을 했습니다. 출애굽한 지 6일밖에 안 됐어요. 출애굽한 지 6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오고 있고 이제 죽었구나 싶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을 보니까 바로가 가까워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12절 말씀,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거의 래퍼처럼 원망을 따발총으로 이렇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분명히 애굽에 있을 때는요, 애굽에서 못 살겠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금세 태세 전환을 해서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가 좋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광야에서 죽게 내버려 두겠다,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려오겠다라고 하셨나요? 그런 적 없죠.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인도할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볼 때는 길이 없었지만 바다를 가르셔서 길을 내셔서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하게 하셨죠. 대적들은 다 수장시켜버리는 그 엄청난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은 이 생존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또 이어서 마라에서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물 때문에 불평을 하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고 했지요. 자, 3일 전만 해도 홍해를 건너면서 감사가 충만했습니다. 요 22절 바로 전 구절인 21절에서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우시다, 애국 군대를 다 바다에 던지셨다, 이렇게 찬송을 했는데 바로 마라에 가서는 물이 없으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을 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볼 때에 애국 군대에 잡히면 다 죽게 생겼는데 다른 건 중요한 게 없겠죠. 당장 지금 누가 나를 죽이러 온다면 목마른 게 중요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죠. 그런데 그때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참 너무 감사했다가 이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갑자기 목마른 게 느껴지네요. 원망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한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또 그 다음에는 뭘로 불평을 했을까요? 생존 다음에 물이 없어서 목마르다. 이번에는 양식으로 인해서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신광야에서 불평한 것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사람이 참 간사하죠. 이때 2월 15일이니까 출애굽한 지 한 달 됐을 때죠. 가지고 나왔던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계속해서 애굽은 쇠풀무 애굽이다, 그러니까 풀무불처럼 뜨겁고 용광로 같다라고 할 정도로 뜨거운 고통 속에 있었는데 지금은 종살이 할 때보다 훨씬 낫죠. 학대하는 사람도 없고 자유의 몸이고 때리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애굽이 더 좋았다, 기억을 미화시키고요,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성경에는 계속해서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7절 9절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관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명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자, 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되냐면요,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자, 비슷한 케이스로 아담의 사건이 있죠. 아담이 선악과 먹은 것을 누구 탓을 했나요? 여자 탓을 했죠.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나한테 줘서 먹었다라고 창세기 3장 12절에서 탓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담이 여자 탓을 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먹었다. 이것은 하나님 탓을 한 것이죠. 근데 우리도 이런 모습이 없지 않지요? 왼수 같은 남편 이러고 이놈의 자식은 누굴 닮아서 이렇게 공부를 못해. 내 머리 아니고 당신 머리야. 이렇게 원망할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녀들이죠. 내가 선택해서 골라서 낳은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도 또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저 권사님 왜 저래, 저 집사님은 뭐 왜 저래, 이럴 때가 있지만 그분도 역시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 똑같은 시대에 요 LA로 부르셔서 또 LA 안에서도 요 늘 푸른 동산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도록 불러주신 말씀 안에 동역자이자 같은 주님의 몸의 지체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끼발가락도 볼 때 하는 일이 없어 보이잖아요. 새끼발가락으로 뭐 주울 수 없잖아요. 근데 다 역할이 있습니다. 여기 없으면 몸이 균형을 잘 못 잡고요. 또 새끼발가락이 없으면 나머지 발에 다 부담이 간대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분 한 분 볼 때에 조금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한 분 한 분 너무나 소중한 주님의 몸의 지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내가 아무리 마음을 고쳐먹고 불평하지 말아야지 해도 주변에서 다 불평하잖아요. 고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불평과 원망은 전염성이 정말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무도 불평하지 않는 분위기면 불평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제가 그것을 예전에 필리핀 선교를 작년에 갔을 때 체험을 했는데 다들 부유하진 않지만 다들 항상 감사하고 행복하게 아무도 불평하고 원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에 있어서 이거는 조금 트러블이 생기겠다, 약간 짜증을 내겠다 싶었는데 그냥 웃어 넘기고 근데 다 주변에서 감사하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오고 불평이 안 나오더라고요. 하고 싶어도 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이 없으면 덩달아 이렇게 감사하게 되는데 우리 늘푸른 동산 교회도 불평이나 원망은 다 사라지고 모두 감사하는 우리 교회로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안 됐어요. 왜냐하면은 물을 흐리는 미꾸라지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불평과 원망의 문제의 근원지를 보겠습니다. 근원지를 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먹통이 됐네. 네. 그냥 다 안 되네요. 네. 부탁드립니다. 자, 불평과 원망의 근원지는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섞여 사는 무리입니다. 섞여 사는 무리. 섞여 사는 무리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12장 37절과 38절에서는 중다한 잡족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제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38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중다한 잡족, 본문에서는 섞여 사는 무리라고 했는데요. 이 섞여 사는 무리 중다한 잡족은 어디서 나타난 분들일까요? 누구일까요? 바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섰던 애굽에 있던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나도 따르겠습니다 하고 애굽에서 같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가면 젖과 꿀이 흐른데 이런 물질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부자가 되기를 꿈꾸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이를 때까지 고난과 시련이 있을 거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한 것이죠. 그저 물질적 축복만 바라보고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는 광야 노정 동안 얼마나 불평이 많았겠습니까? 늘 애굽에 있을 걸 차라리 이게 괜히 나와서 무슨 고생이야. 이렇게 원망하고 불만한 것이죠. 그래서 이 전염성 있는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나머지 백성들까지도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든 것입니다. 자, 먹을 것이 없다고 아까 원망을 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려주셨죠? 만나를 주셨죠. 그러면은 너무 감사할 거 아니에요. 이 만나만 주신 거 너무 배고프다고 그렇게 울부짖었는데 늘 매일매일 먹을 걸 공급해 주시면 감사해야 되는데 또다시 만나만 먹고는 못 살겠다 원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민수기 11장 4절 말씀,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자, 잘 보면요,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었더니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자, 섞여 사는 무리의 탐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 역시 불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니까요.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말씀, 감사합니다. 공동 번역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섞여 살던 외국인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을 하자 이스라엘 백성도 다시 우는 소리를 했다. 고기 좀 먹어봤으면. 이집트에서는 공짜로 먹던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이 눈앞에 선한데 지금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 죽는구나. 먹을 것이 없어요. 만나 있는데 보기만 해도 지긋지긋한 이 만나밖에 없다. 야, 정말 너무하지 않나요? 표준 새 번역에서는 입맛 떨어진다. 이 만나가 입맛이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들어도 기분이 나쁘지 않으세요?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셨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또 시편 78편 18절에서 22절도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계속해서 탐욕을 부렸다고 하죠.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이 사건은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이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심에 시내가 넘쳤거니와 또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해서 고기를 예비하실 수 있겠냐. 비아냥거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 입장이라면 화도 나고 또 마음도 너무너무 찢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만나는 이것만 먹어도, 이것만 오랫동안 먹어도 건강하게 광야를 지날 수 있는 종합 영양제를 주신 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건데 이것을 불평불망하면서 악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람 같으면 어떤가요? 우리 엄마가 카레를 한번 끓이면 몇 달 며칠 먹죠. 그러면 애들이 또 카레야 먹기 싫어 이러면 그럼 먹지 마 그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는 사람은 그래 네가 굶어봐야 정신 차리지 하고 만나를 아마 끊어버리겠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만나에 대해서 불평하는 백성들한테 고기도 주시고 만나도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쭉 주시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 죄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오래 참으시고 이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볼 때에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죠. 뭘 불만을 해서 해결해줘도 또 불만이 있고 또 불만이 있고 계속 불만이 있습니다. 먹을 때 없을 때는 먹을 게 없다 원망하고, 또 만나 먹고 배부르니까 고기 씹고 싶다 원망하고. 근데 이 모든 불평과 원망의 근원은 섞여 사는 무리, 그 무리의 탐욕, 욕심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원망한 것은 늘 육신적인 문제였죠.
먹는 문제, 목마르다, 배고프다, 배는 부르지만 내 입이 즐겁지가 않다. 자, 이렇게 불평불만한 것은 육신적인 문제들이었어요. 그런데 영적인 것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서 나올 때 약속의 땅에서 나온 게 아니죠.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서 나올 때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나왔죠. 그런데 이 섞여 사는 무리는 그 비전은 아주 보잘것없는 것으로 전락시켜 버리고 이 선민의 신앙을 오염시키고 병들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자, 저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원하신 이상적인 광야 노정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늘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다 감사하면서 그 약속의 땅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찾아두신 그 땅이 가까워지고 있어. 더 기대하고 소망하고 이런 모습을 기대하셨을 텐데 광야 노정이 지날수록 웬걸 점점 원망하고 더 불평하고 계속 불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점점 굳어지고 매사에 불평하고 원망을 했는데 이들이 원망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대요.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연고라 말씀하고 있죠. 자, 이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신령한 가나안 천국이 날마다 더 가까워지고 있죠. 그러면 점점 더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곳에 들어갈 그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점점 더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진 않은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우리가 불평할 때 무엇에 대해 불평을 하나 한번 생각해 보면요. 보통은 육신적인 것일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렇게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 군대 없죠. 생존의 위협이 없고 목마를 때 마실 물 있고 또 배고플 때 먹을 밥이 있죠. 비싼 건 아니더라도. 그래서 엄청난 부자가 아니어도 저희가 적당히 먹고 살 수는 있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도록 불평과 원망을 우리한테 전염시키는 사람이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섞여 사는 무리는 교회에도 있죠. 교회에 나오긴 하는데 올인하긴 싫고 적당히 떨어져서 왔다 갔다 하는데 힘든 거는 안 하고 싶고 근데 또 말은 많고 불평을 전염시키고 혹시 누군가 떠오르시나요? 나입니다. 항상 이 손가락은 나를 향하게 되어 있어요. 바로 내 모습이고 내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복은 받고 싶죠. 가나안 땅에서 복은 누리고 싶은데 거기까지 교회가 함께 가는 그 힘든 길은 가기가 싫은 거죠. 그런 모습이 나한테 없다고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지금 사순절, 부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영광과 생명은 모두 원하죠. 그렇지만 거기까지 가시는 예수님의 고난의 자취는 따르기 싫은 마음이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아마 있을 겁니다. 사순절이 언제 끝나나 이러고 빨리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 부활주일만 맞이하고 싶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없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아직 시간이 있죠. 아직 사순절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 저희가 회개하고 또 지금까지 만약에 내 십자가를 내려놨다면 그걸 다시 들고 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걸어가는 남은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까지는요, 선민이 섞여 사는 무리에게 오염이 돼서 믿음을 잃어버린 그런 원망한 사건들을 봤는데 섞여 사는 무리가 믿음으로 변화돼서 선민이 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은 원래 섞여 사는 무리였어요. 섞여 사는 무리였던 갈렙은 유다 지파로 편입이 됐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민수기 32장 12절을 볼 때 갈렙은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지요. 근데 역대상 1장 35절과 36절을 보니까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 그리고 엘리바스의 아들은 그나스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에돔족 속의 조상인데요. 갈렙은 이방족 속인 에돔 출신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민수기 13장 6절에서는 갈렙이 유다 지파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다. 이렇게 유다 지파로 편인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역대상 4장에서는요. 역대상 4장에서 유다 지파의 족보가 나오는데 갈렙은 유다 지파의 어느 소속인가? 그 뿌리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볼 때에 처음부터 히브리 사람이었던 게 아니라 나중에 유다 지파에 편입됐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갈렙의 가문은 전쟁 중에 애굽의 포로가 되어서 애굽에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같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하면서 다른 섞여 사는 무리처럼 원망하고 배고프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봤잖아요. 출애굽 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여호와 신앙을 갖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내가 숭배했던 우상들은 정말 신이 아니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하는 여호와 신앙을 흡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 정탐꾼을 뽑을 때도 모세가 직접 그 많은 유다 사람 74,600명 중에서 이 갈렙을 유다 지파 대표로 뽑은 것을 여호수아 14장 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가나안 정탐을 하고 나서도 모두가 원망할 때에 10명이 원망할 때에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이 다른 사람들의 불평 불만에 전염되거나 그것을 흡수하지 않았고요. 아니다. 정말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외쳤죠.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이 연장된 후에도 40년 뒤에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신 말씀 유명하죠. 이 산지, 가장 험한 산지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정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살아서 가나안에 들어간 2명 중 1명이 되었습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자,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한 1세대가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간 비결은요. 이 둘은 불평했다, 원망했다 라는 기록이 1절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휴를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도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이 경건은요 헬라어로 볼 때 드레스코스, 악필이라 죄송합니다. 드레스코스, 이것은 종교적인 이란 뜻인데 예배와 거의 동일한 뜻으로 쓰이고 있어요. 예배와 거의 같은 뜻으로 사용되어서 원문을 보면은 이런 뜻이 되겠죠. 누구든지 자기가 올바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하면서 혀를 제어하지 않고 마음대로 말하게 되면 그의 예배는 헛것이다.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을 조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무의미한 헛된 행동이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혀를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면 그 재갈을 물려야 된다라고 말씀할까요? 그리고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는지 저희도 잘 알고 있죠.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도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자, 혀는 작은 지체지만 불 같아서 숲을 태워버리는 것처럼요.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살을 수 있다라고 두려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LA도 한국도요. 최근에 큰 산불을 겪었죠. 그런데 그 작은 불씨로 시작된 것이 얼마나 무섭게 번지는지 저희가 보았습니다. 우리 말이 이렇게 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불평과 원망은 산불처럼 삽시간에 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을 때 그 말을 그 3초 참는 게 너무너무 힘든 일이죠. 그런데 혀를 제어하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말하게 내버려 두면 사실 편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두려운 것은 마태복음 12장 37절 말씀에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를 사실 엄청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을 조금 할수록 죄질 확률도 적어집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싶을 때는 3초만 참아보는 연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잠언 17장 27절에서도 말을 아끼는 자가 지혜롭다. 무건수행하라는 거 아니지만 불평과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은 점점점 줄여나가고 저희가 긍정적인 말, 소망의 말, 하나님의 말씀 이것으로 내 입을 채울 때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저희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말만 하는 우리 늘푸른동산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나의 말을 통해 나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야겠습니다. 나의 말을 통해 나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살펴야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화면에 있는데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자,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알려면 그 사람 말을 들으면 알 수가 있죠. 늘 돈, 재테크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은 마음이 돈으로 차 있는 거겠죠. 또 직장 얘기 항상 하는 분들 있어요. 그 나의 직장에 프라이드가 있는 분들, 또 이성 얘기 자주 하는 분들, 또 걱정, 근심 항상 그런 말만 하는 분들,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분들. 그러나 우리 입술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입에서는 주로 어떤 말이 나오고 있는가? 그것을 저희가 들으면 알 수 있죠. 내가 한 말을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은 나입니다. 그래서 나의 입에서는 무슨 말이 나오고 있나? 내 말을 먼저 듣고요.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늘 살피고 조심하고 고치려고 애를 써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한테 이 섞여 사는 무리 같은 모습이 있었을지라도 이제 오늘부터는 갈렙과 같이 주변의 불평 불만을 흡수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신앙만을 잘 흡수해서 선민의 모습만 남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번 사순절엔 특히 우리가 불평과 원망의 말은 삼가하는 연습을 하고 잠잠한 양같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잠잠히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2025년 사순절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 생활 같은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늘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알면서도 저희가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진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았습니다. 그동안에 입술로 지은 모든 죄를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부정의 말, 사망의 말이 아닌 늘 감사와 찬송과 또 긍정적인 말, 소망의 말만 가득한 우리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혀를 잘 제갈 먹이고 경건하다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며 악한 말을 함으로써 그 예배가 헛되게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저희들이 언제나 입을 조심하고 말을 조심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민의 모습만 남는 섞여 사는 무리와 잡다한 중족이 다 우리 안에서 사라지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